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한 주 전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서 설교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을 뵈니까 이제 식구겠다 싶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야 신랑 신부 첫날 만나자마자 단박에 한 가족이겠다 생각이 들겠습니까마는 살아보니 딱 맞더라. 네,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 주 한 주가 크고 한 달 한 달이 성큼성큼 달라지는 여러분과 저의 예수 안에서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때를 위해서 많은 수고해 주신 분들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써 주셨다는 걸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현장의 공기를 느끼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 하나는요, 이야, 서울에 있는 교회는 아멘도 잘하네. 저기 지방의 교회 아멘 한번 듣기 위해서 온갖 열과 성과 쥐어 짜는 일을 해야 됐는데 여기는 그냥 예수 이름만 나오면 아멘하고, 감동이 조금만 다가와도 아멘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아멘하고. 도대체 언제 또 아멘 크게 하실랍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단 푸시라는 하버드대 전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검색해도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와전되거나 아니면 잘 찾지 못했을 수도 있겠는데 젊은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4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알려드리면 젊은이들에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하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가 있는가? 여기로 가야 된다, 신념, 목표, 이 깃발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이거면 된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날 이 세대는 세상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세대인 듯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마음이 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다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생명 공동체 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젊은 부부가 자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입양을 했대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애들은요, 조금만 빌미만 있으면 조롱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쉽사리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네 엄마 아빠는 진짜 엄마 아빠 아니라며? 너 입양돼 왔다며? 이렇게 조롱을 하더랍니다.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이런 말 했대요. 그래, 나는 입양됐다.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그냥 낳았지만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선택했다. 고르고 뽑고 찾아가지고 나를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셨다라고 얘기했대요. 이런 말 할 정도로 똘똘이는 아니었을 텐데, 이 말 했다면 진짜 똘똘인데 했대요. 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고르고 뽑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 자녀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자녀라는 특권은요, 이거는 표현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워해도 자녀는 고개 팍 들고 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고개 숙이고 오는 자가 아니라 고개를 딱 들고 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딱 들고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4가지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깃발이고, 복음이 우리의 노래이고, 말씀이 우리의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림에 있어서 사람하고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게, 사람은 위의 것을 볼 줄 압니다. 사람은요, 이상, 신념, 가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압니다. 아무리 짐승들이 선한 모습,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 다 보여도 그것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달라요. 본능을 거스르면서도 살아내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자가 사람입니다. 6월달은 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배자 어떤 자일까요?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영원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관심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32장 말씀을 펼쳐보았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사실 암울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렸는데요,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도 제법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예요. 저기 북쪽에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제국이 굉장히 팽창해져 있으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서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침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난 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왕국 유다 쪽에서는 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다가 북쪽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게 생겼거든요. 어디 우리를 도와줄 데가 없나 살펴보니까 저기 남쪽에 이집트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애굽과 자꾸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외교적 노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바른 심지 굳은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게다가 여기에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까지, 참으로 도와줄래야, 좋은 마음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15절이었습니다만 그 윗절에 보면 계속 이들의 안일함, 영적 무감각, 사회적 타락, 이런 것들로 쭉 나열되어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찾는 일에 열심히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디지 않고 민감해지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눈이 있어야 잘 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야 민감해지는 것 아닙니다. 곤충의 민감함, 이 더듬이의 민감함, 곤충은 눈이 있어도 보는 눈이 아니라면서요. 이 더듬이의 민감함으로 다 분별하며 찾아가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밝은 눈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날마다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민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둔감해지면, 무뎌지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면 이게 우리에게 영적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요. 낮이면 너무 뜨겁습니다. 밤이면 제법 방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잠자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사해 바다라는 이 바다라는 사해 중심으로 여름 되면 온도가 47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상상을 못 하겠어요. 47도에서 50도. 여러분 올여름 어떻게 해요? 뉴스를 보니까요, 슈퍼 엘니뇨, 역대급 엘니뇨 현상 때문에 태평양을 딱 중간에 두고 미국, 캐나다 이쪽에는 폭우가 내린답니다. 허리케인, 이렇게 심한 바람과 폭우로 큰 여름에 고생할 것이고, 이렇게 딱 왼쪽으로 극동아시아 지역 쪽에는 가뭄과 태양볕의 고온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올여름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지난 여름 생각해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제가 좀 남쪽에 살다가 와보니까요,
더위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더위를 많이 먹으면 억지로 찌어오는 살이 저절로 빠지겠다 싶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제가 일기예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기예보 볼 때마다 놀래요. 진주보다 서울이 온도가 더 올라가요. 사실입니까? 진주가 30도 가리키면 서울은 34도, 35도를 여사로 올라가던데요. 지난 여름 그런 거 맞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냐? 너무 더워가지고 살이 빠져가지고 대답들을 못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더위, 광야는요 그저 눈 꼭 감고 고생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이 더위와 추위를 어떻게 견뎌낼고 한 고민에 빠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것이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거기다 씨 뿌리면 낭비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 어렵지요. 생명의 기운보다 죽음의 기운이 더 가득 찬 곳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혹 광야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살아가는 이 현장이 내가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곳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가 살아있는 자들이 생명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더 있어요.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1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지도자, 총독 역할을 했던 그 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이름의 뜻이 바벨의 씨앗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사람. 그러니까 그는 유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모릅니다. 그냥 포로로 살던 그 현장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부름받아서 1차 포로 귀환 때 남한국 유다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때 1차로 돌아온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대략 100만 명 가량 될 것이라고 추측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몇 명 안 되게 돌아와서 이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면 돼요. 얼마나 컸든지 얼마나 작았든지 몰라요. 그냥 성전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함께 열심히 성전 짓자고 해서 성전 짓는데 성전에 기초를 탁 놨습니다. 기초돌을 놓고 난 뒤에 기진에서 힘 다 빠졌어요.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곧 돌아온 1차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우리 못하겠습니다. 방해꾼도 있었고요, 또 요즘으로 치면 재정이 모자랐고요, 일할 사람들의 힘도 다 빠졌고요. 그래서 잠깐 쉬다 합시다. 성전 공사 지금 뭐 우리가 모여서 용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좀 쉬다 합시다. 그래서 쉬다가 영 방학을 해버리네요. 15년 내지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게라를 보내서 다시 일으켜 그들로 성전을 짓게 해 주셨습니다만, 이때에 성전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을 때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의 혈통 가문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왕가라는 왕의 가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 큰 일을 해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리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할 수 없더라라가 된 것입니다. 또 같이 동역하는 제사장 여호수아는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수금덩이가 되어져 버렸고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너 사명,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너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저기 타종교인 불교 용어로 빌리면 인생 자체가 고해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바다라고요. 아무도 쉬운 인생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책으로 내도 책 한 권은 나오겠지요. 모두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의 세월 속에 뭘 성공했다고 내밀 것도 없고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어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큰 산아 네가 뭔데?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앞에 놓여져 우리를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인생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바라보십시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듣는 노래는 어떤 노래를 주로 들었을까요? 1. 찬송가, 2. 복음성가, 3번 트로트. 쨍하고 했던 날 여러분은 찬송가만 들으셨군요. 다시 한번 쨍하고 했던 날 반드시 그래 되는 날이 온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게 트로트 가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햇볕 뜰 날, 광야는 너무 덥구나, 비 올 날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3년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광야가 아니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수많은 도전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응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3년 전부터 주님이 계속 저에게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뵈니까 사실은 광야 같지는 않고요, 가나안 땅 같습니다. 왜냐? 서울 교회는 지방하고 다른가 봐요. 일단 예수님 얘기하면 아멘하고, 성령님의 감동이 조금만 있는 것 같아도 아멘하고, 말씀이 그렇다 싶으면 아멘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뭘 하시라는 뜻인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아멘하는 분들이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르더라고요. 이야, 아멘을 이렇게 잘하는 거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저에게 주신 감동이 깊은 광야, 더 깊은 광야였다면 어쩌면 우리가 함께 부딪히고 우리가 함께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현장이 광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광야에 서 있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광야에 서 있기를 결정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무슨 광야 전문 살이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같이 여러분 제가 대신방을 좋아합니다.